자, 오늘은 이제 아모스서 6번째 시간인데요. 전체로 보면 이제 소선지서로 만나는 하나님 10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전체 강의가 한 32강 정도로 지금 마무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지금 3분의 1 다 왔죠. 예, 3분의 1이 이제 벌써 끝나갑니다. 내년 이제 한 4월 말, 5월 초, 뭐 그때쯤 이제 다 끝나겠죠. 자, 지난주에 배웠던 거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 보면 지난번에 이제 뭐 다른 내용들 다 있지만은 제일 중요했던 게 5가지 환상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음 지난번에 하면서 오늘 다룰 내용까지 어느 정도는 조금 설명은 드린 것 같아요. 5번째 환상이 이제 9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7장, 8장, 9장을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은 드렸는데 이제 오늘 할 얘기는 그 환상을 이제 1, 2, 3, 4, 5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혹시 기억나세요? 처음에 1, 2까지는 아모스가 막 그 선지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말리는 듯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할 때 아모스가 반복했던 그 구절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어립니다. 아직 어립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좀 이렇게 없애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연기시켜 주셨다라고 보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중보했다고 죄가 이렇게 죄에 책임져야 될 부분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예를 들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이제 그 시대에 일어나지 않도록 좀 연기시켜 주시는 거죠. 예,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나온 다음에 그 세 번째 환상이 어디서 끝나냐면 7장 9절에서 끝나요. 그렇죠? 7장 7절, 8절, 9절이 이제 세 번째 환상이었습니다. 세 번째 환상은 이제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 무너져가는 그 담에다가 다림줄을 하나 이렇게 딱 드리워서 이렇게 들고 계신 그런 환상이었죠. 그러니까 뭐 눈으로 봐도 기울어졌지만 줄을 딱 대보면 어디가 얼마나 어떻게 심하게 기울어졌는지 당연히 나오겠죠.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줄을 갖다 댔을 뿐인데 얼마 안 지나서 그냥 담이 자기 혼자 네, 넘어가 버린 뭐 그런 일들을 이제 환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환상이 이제 네 번째 환상이 사실은 소개가 됐어야 되잖아요. 근데 네 번째 환상은 어디에 나오냐면 장을 넘겨서 이제 8장 1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끼어 있는 7장 10절에서 17절에는 환상이 1, 2, 3번이 나오다가 왜 4번이 바로 안 이어지고 다른 내용이 나왔느냐 이제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이의 이야기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베델에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던 아마샤라는 사람이에요. 이제 아마샤라는 대제사장인데 네, 직책은 대제사장이었는데 남쪽 유다에서 대제사장 직분을 이어가던 사람들하고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었어요. 그게 무슨 차이냐면 대제사장은 원래 어떤 가문만 하게 돼 있나요? 어떤 가문? 예, 아론의 집안만 할 수 있죠. 예, 레위인이라고 다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 아론의 가문만 대제사장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남유다에서는 그렇게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남북이 갈라진 다음에 여로보암이 물론 이제 뭐 우상숭배 다른 것도 잘못을 많이 했지만 여러 가지 잘못 중에 한 가지 또 잘못이 뭐냐면 자기가 제사장을 임명한 죄가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왕이 누가 되든지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독립적으로 그 가문이 있으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왕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왕이 계속 바뀌어도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그냥 왕이 뭐 2번 바뀌든 3번 바뀌든 상관없이 그냥 한 제사장이 쭉 대제사장 직분을 하다가 이제 그 제사장이 이제 은퇴하거나 죽거나
했을 때는 또 이제 다음 대제사장이 또 자리를 이어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지금 아모스가 이제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그 여로보암 때부터 쭉 이어가지고 왕이 제사장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세대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왕하고 제사장 중에 누가 우위에 있어요? 누가? 예, 왕이 우위에 있죠. 왕이 임명권자니까. 예, 왕이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을 이제 그 직분에서 해제시키고 해직을 시키고 이제 다른 사람을 또 대제사장으로 또는 제사장으로 이렇게 임명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서 보면은 돈을 받고서 이제 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막 그런 경우가 나오죠. 예, 돈을 내면, 돈을 내면 직분을 사는. 그러니까 와, 이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시대랑 뭐 크게 다르지 않죠? 예, 돈을 갖다 내고 직분을 사서 나는 그 직분에 가면 또 내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때 벌어서 또 갚자.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베델의 대제사장 역할을 했던 아마샤라는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그 아마샤가 아모스가 지금 왕에게 반역을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제 그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이제 아모스 같은 경우는 지금 네 번째 환상, 다섯 번째 환상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는데 세 번째 환상을 끝내놓고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계시해 주신 말씀의 어떤 특정 부분이 아마샤를 참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아마샤가 이렇게 딱 듣고 있다가 내가 왕의 임명을 받아서 왕이 나를 대제사장 직분을 세워줘서 대제사장 직분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그 아모스가 전하는 어떤 한 구절이 되게 귀에 거슬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번째 환상을 이야기하기 전에 중간에 툭 들어가가지고 너는 반역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럼 제가 거기 써놨는데요.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라고 한 요 부분이었어요. 여기서 나라는 것은 이제 아모스가 대신 전하는 거니까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백성의 신앙생활을 지금 누가 이끌고 있어요? 제사장이 이끌고 있는데 사실 그 제사장도 누가 임명했다고요? 왕 여로보암이 임명을 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죠, 지금은. 예, 여로보암 2세가 임명을 했기 때문에 그 여로보암 왕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라는 것을 대신 전한 것 뿐이에요. 예, 대신 전한 것 뿐인데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을 들을 때는 그런 얘기를 안 하다가 세 번째 환상에서 왕을 비판하고 왕국을 비판하니까 그것을 아마샤는 정치적이라고 받아들여서 아, 이건 반역이다. 이건 왕에 대한 반역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아마샤가 그만큼 정치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치적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들렸던 거지 뭐 아모스는 하나님한테 전해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한 것뿐이잖아요. 아모스가 정치적인 인물은 아니거든요. 뭐 왕이 정치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전하라고 하는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모스였는데 왕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에 대해서 비판하니까 아, 이것은 너무 정치적인 발언이다. 이것은 반역이다.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걸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7장 9절을 한번 보시면요. 성경 한번 펴보시면 7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국가의 공식 종교라는 건 북이스라엘은 지금 왜 공식 종교가 돼버렸냐면 왕이 모든 종교 그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해서
종교적 직위에 올라 있는 사람들을 다 왕이 임명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공식 종교가 된 거예요. 자, 그렇게 공식 종교와 이제 선지자가 충돌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쪽은 이제 선지자고요. 우리는 왜 잘못되지 않았다. 우리는 왕이 임명해서 정정당당하게 우리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쪽이 이제 제사장 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벌써 이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다. 이런 생각은 이미 몇십 년, 몇백 년 전에 다 없어져 버렸고요. 여로보암 2세 때가 되니까 이제 자기를 세워준 사람은 누구예요? 세워준 사람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나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 공무원 같은 그런 입장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국가 공무원이 되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뭔가를 계시했을 때 이걸 왕의 눈치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형태가 지금 현재 북이스라엘에서 막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가장 신경 쓰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를 세워준 왕. 예, 왕을 가장. 그러니까 요즘 우리 입장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죠? 예, 뭐 정치 돌아가는 거, 뭐 국제 정세 돌아가는 거 이런 게 다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느냐만 이렇게 딱 보고 있잖아요. 그죠? 전 세계적으로 봐도. 예, 지금 그런 모습을 아마샤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은 왕의 관리고요. 아마샤는 왕의 관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은 왕의 관리가 보기에는 아모스는 누구예요? 그냥 저 남쪽 유다 어디에서 지금 농사 짓고 뽕나무 심고 양 치고 하다가 온 사람 아니에요. 그냥 농부예요, 농부. 그러니까 내가 너 같은 농부한테 이런 얘기 들어야 돼? 너는 니네 나라 가서 거기서나 예언해라. 이런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아마샤가. 자, 그러면서 이제 아마샤가 얼떨결에 우리가 되게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아모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아모스를 막 반박하다 보니까 얼떨결에 나와버렸는데 그 말 자체가 제사장들이 지금 이 정도로 잘못 생각하고 잘못 가고 있었구나. 이제 그런 말들이었다는 거죠.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13절에 나와요.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아모스에게 하는 얘기인데요.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 그러냐면 베델은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민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베델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도시잖아요. 그런데 베델을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소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누구의 성소? 왕의 성소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사장 입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하고 왕 둘을 놓고 본다면 누가 더 중요하다? 왕이 더 중요하다. 적어도 아마샤에게는 베델은 하나님의 뭐 하나님께 예배하고 뭐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베델은 공식적으로 누구의 성소다? 왕의 성소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었잖아요. 잘못 알고 있었는데 그게 말로 그냥 툭 나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으로 우리가 보는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이게 얼마나 웃겨요. 베델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 이런 뜻인데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소가 아니고 왕의 성소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앞뒤가 안 맞는 말인데도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까지도 이렇게 왕의 눈치를 보면서 왕이 나를 세워줬으니까 나는 왕의 뜻을 존중해야 돼. 이런 식으로 모든 예배, 모든 제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말씀드렸지만 부자들은 그냥 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더 부자 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더 부자 되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부자한테? 예. 부자들이 쉽게 부자 되는 거. 예, 다른 사람한테 뺏으면 되는 거죠, 뺏으면. 저울 속이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 일찍 끝내가지고 그냥 하루라도 아껴가지고 나가서 장사하고, 속이고,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많이 버세요라고 제사장이 권했다는 거예요. 또 많이 벌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남의 거 뺏어다가 뭐 냈다고요? 뭐 냈다고? 11조를 냈대잖아요. 예. 11조 많이 들어오면 또 누가 좋아요? 제사장이 좋았겠죠. 자기 몫이 뭐가 생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노동을 통해서 어떤 정직한 열매를 통해서 온 건지 이런 건 아무 상관없고 그냥 나가서 죄를 짓던 뭐 악을 행하던 많이만 갖다 주면 우리는 아무 말 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제사장들이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요. 그죠? 예. 이것도 지금이랑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서를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우리는 지금 그 시대와 전혀 상관없는 시대였다면 우리가 그냥 뭐 역사 공부하는 거 정도밖에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날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고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뜻에서 우리는 아모스서를 공부하는 거지. 그냥 그 시대는 참 엉터리였구나. 그 시대가 엉터리였다면 지금 시대도 엉터리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예배한다고 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예배의 장소를 벗어나면은 똑같이 악을 행하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일하고 또 불평등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무감각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많이 드리면 내가 할 일 다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아모스는 뭐예요? 아예 그 드리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부정하신다고 분명하게 얘기했잖아요.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오늘날에도 누군가가 드리는 예배, 누군가가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 좋아서 그냥 뭐 다 받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베델은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민이라라는 이 말을 통해서 아모스가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아마샤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는 어디로 가버린 거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소는 없어진 거죠. 그냥 왕의 성소로 끝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아모스는 사실, 아마샤가 비판한 것처럼 무슨 선지자도 아니고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그런데 아모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은 대로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느냐. 그것만 생각할 때는 오히려 대제사장이나 선지자들보다도 더 정확하게 선지자 직분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직분이 있어서 선지자가 아니고 아니면 내가 아버지가 선지자여서 나도 선지자고 뭐 아버지가 제사장이어서 나도 제사장이고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나는 어쨌든 하나님에게 받은 바 그 말씀을 최대한 정확하게 내가 받은 그대로 지금 전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가서 3장 6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전하라고 하신 것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그 선지자들을 표현해 놓은 말이 있는데요. 그 선지자가 해가 져서, 그러니까 낮인데 선지자들에게 낮에 이제 활동을 하잖아요. 선지자들이. 밤에는 자야 되니까요. 근데 낮에 활동하는데 그 낮에 해가 져가지고 낮조차도 캄캄해져 버렸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이제 미가서 3장 6절에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그거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제사장을 그 사람이 밤을 만났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미가서 3장 6절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사장 또 그런 선지자들은 자기가 볼 수 없으니까 이상을 볼 수도 없고 예언할 수도 없다. 그럼 이제 뭐 하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말씀이 없는데 뭔가는 해야 되잖아요. 예배를 인도해야 되잖아요. 제사를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은 없는데 뭔가를 백성들은
들려주기를 원하잖아요. 말해주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예, 여러분들 지금같이 입 딱 다물고 있으면 백성들이 아무도 안 모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라도 말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을 하겠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했겠죠. 예. 그러니까 옛날에만 그랬다? 지금도 그렇다. 지금도.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왜? 그 사람들한테는 낮이 지금 밤처럼 해가 져버렸으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도 안 보이고 예언도 없는데 일은 해야 되니까, 직분은 해야 되니까 그 직분이 감당할 만한 말을 자기가 자기 스스로 막 이렇게 만들어내가지고 한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다 믿고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비극이죠. 참 슬픈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은 그냥 우리가 말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 분별을.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있나? 아니면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나? 그걸 여러분이 분별하셔야죠. 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가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러분 들으실 때도 똑같이 그렇게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내가 믿고 있고 내가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것을 좀 여러분에게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제 환상은 이미 다루었죠. 자, 다섯 번째 이제 환상이 끝나고 나서 9장 5절, 6절에 가면 이제 하나님이 오세요. 하나님이 오시는 일이 그렇게 막 기쁜 일이 아니라 그랬죠. 왜? 하나님이 왜 오시냐면 이제 하나님이 오시지 않고서는 안 되게 생겼으니까 사실은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너무나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괜찮다, 괜찮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제 기회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로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이건 너무 위험한 일일 수도 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은 결국은 오신다.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요. 뭘로 오신다고요? 만군의 하나님. 예, 그러니까 군대를 끌고 오신다는 뜻이에요. 마치 그 포도원 주인이 먼 타국에 나가가지고 자기 종들을 보내면서 소득의 얼마를 좀 받았으면 하고 종들을 보내잖아요. 종들을 한 번, 두 번, 세 번 보내다가 마지막엔 누구를 보냅니까? 이제 종들 가지고 안 되니까 결국은 사랑하는 내 아들을 보내자 해가지고 이제 상속자를 보냅니다. 근데 상속자를 보냈을 때 그 포도원 소득을 좀 보내야 되는 입장에서 그 소장농들이 어떤 생각을 했어요? 아, 이 사람이 상속자니까 상속자만 없어지면 이제 주인은 안 돌아오니까 이 포도원은 영원히 우리 것이다. 이런 아주 야무진 생각을 했죠. 근데 그 생각이 틀렸죠. 왜요? 아들이 죽자마자 어떻게 하세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이제 아버지가 오는 게 아니라 군대를 끌고 와버리시는 거예요. 바로 그 비유가 지금 아모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그 군대를 이끌고 오는 포도원 주인 이런 느낌인 거예요. 딱 그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오시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만군의 여호와가 바로 나의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내용은 좀 읽어 보시고요. 세 번째 단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이제 9장 7절부터 시작되는데요. 그 제목 옆에다가 이렇게 9장 7절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한번 다시 보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부스 족속, 블레셋 사람, 아람 사람 이렇게 세 그룹이 나오고요. 이 세 그룹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 세 그룹이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 구스, 블레셋, 아람 다 통틀어서 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두 글자로 이방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이방. 그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방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구스, 블레셋, 아람까지도 이스라엘의 수준으로 높이고 싶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요나서에서 한번 경험을 했죠. 예.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에게까지 원하세요? 그것을 아수르 제국의 니느웨 백성들에게까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구스, 블레셋, 아람이 이스라엘 수준으로 높아지는 것을 누구만 싫어할까요? 누구만? 이스라엘만 싫어하는 거죠. 그죠? 아니, 이방 입장에서야 하나님 백성 된다는데 그 사람들이 뭐 싫을 게 뭐가 있어요? 좋아하죠. 하나님을 알기만 한다면 하나님 백성 못 돼서 안달이지 하나님 백성 되는 게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좋은 일인데 좋은 일이니까 그 니느웨 백성들이 다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자, 그런데 누구는 싫어하는 거예요? 누구는? 정작 이스라엘과 같은 수준이 될까 봐서 이스라엘은 싫어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은 우상도 섬기고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도 섬기고 또 내가 나를 잘 살게 해준다 그러면 나를 높일 수만 있다면 어떤 우상이든지 다 섬기면서 살았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 입장이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때요? 이런 이스라엘이지만 다른 이방 민족의 수준으로 나는 그 이스라엘마저도 떨어뜨릴 수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게 역사에서 어떻게 나타났어요? 그게 역사에서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죠? 하나님 백성은 언제까지 망하지 않을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름만 가지고서 이방이나 똑같이 살아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제국에게 멸망당하게 하신 다음에 그냥 전 만국으로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두 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죠. 예,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그 일을 겪었고, 또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또 그 일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한 번뿐이 아니에요. 예, 두 번이나 그런 일을 겪었고,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나서 다시 돌아왔지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너희들이 다시 되돌아왔지만, 또 한 번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방처럼 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제까지 같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방이다, 이스라엘이다, 그 민족의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느냐, 이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이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스 족속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구스 족속은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해서 자연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백성 중에 하나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구스 족속이나 너희 이스라엘 족속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점에서는 똑같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받아들이기 껄끄러운 부분인 거예요. 그렇죠? 자기네들은 특별한 줄 알았는데 구스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입장은 똑같다라고 아모스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니까 더더군다나 그 장소가 북이스라엘이고 공무원처럼 대제사장들이 다
왕의 임명을 받고 있는 지금 그 나라에서 이 말씀이 먹히겠어요? 안 먹히겠어요? 절대 안 먹히죠. 예.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은 왕이 똑똑한 사람 대제사장 세웠고 그 대제사장들이 또 하나님 말씀 열심히 전했고 사실은 이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 전했지만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나라가 점점 강해지니까 정치적으로 강해지고 군사적으로 강해지니까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복 받아서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 사람들에게 너희들이나 구스나 하나님 앞에서는 평등하다, 동등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씀이 안 먹혔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선지자가 전했을 때 그 말씀을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그런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블레셋 사람하고 아람 사람은 또 도대체 왜 이스라엘하고 비교하려고 하셨냐면 사실 블레셋 그러면 어떤 민족이에요? 블레셋. 블레셋 그러면 다윗 시대부터 그냥 사울 다윗을 거치면서 이스라엘하고 계속해서 싸웠던 사실은 적대 국가죠. 적대 국가고 아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제 아람 사람 뭐 나아만 같은 인물이 소개되기는 했지만 그 나아만이 와서 이제 고치고 갔지만 그 나라 대 나라로 생각해 보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원수 국가입니다. 자, 그런데 그 원수 국가들하고 도대체 이스라엘하고 무슨 공통점이 있어서 지금 선지자는 블레셋하고 아람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딘가에서 빼어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원래는 자기들이 살고 있던 데가 지금 땅이 아닌데 북이스라엘은 원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원래 어디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광야에 있었고 그것보다 훨씬 더 이전으로 넘어가 보면 400년 동안 어디에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 민족을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에서 왕국을 이루고 살게 해주셨던 것처럼 블레셋도 갑돌이라는 곳에 있던 민족을 빼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의 역사만 주관하시지 않고 또 너희만 특별히 막 이뻐해가지고 너희만 구원해 내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구원받은 것처럼 누구도 구원해 주셨다? 블레셋도 구원해 주셨고 아람도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누가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를 알고 감사하면서 사느냐 안 사느냐예요. 블레셋이나 아람이 이방이 되어버린 이유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딘가에서 구출해 내시고 구해 내셨는데 그걸 하나님이 해내셨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들의 힘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이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구원한 역사를 잊어버리고 아 이제 우리들은 원래부터 이렇게 조상 대대로 이렇게 잘 사는 나라였어라고 살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도 이방이나 똑같이 취급하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나 그 서기관들이 북이스라엘에요. 갑자기 지나갔던 그 역사를 막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라는 역사를 바꿔가지고요. 역사를 왜곡해가지고 출애굽하기 이전에 그곳에서 히브리 민족들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힘을 키워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먼 조상들이 그렇게 독립해서 나왔다라는 역사를 막 가리키기 시작했잖아요. 왜 그랬다 그랬어요? 왜? 나라에서 중요한 거는 이 정치와 힘이니까 정치와 힘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나라, 그런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이 먼 옛날에 겪었던 그 역사를 다 왜곡해 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역사를 듣고 자라면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블레셋이나 아람처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싹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힘만 믿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그런 이방의 역사를 이스라엘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제가 거기 써놨는데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셨다면
우리는 이제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반복되지 않는 직선적인 시간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죄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다시 또 죄로 돌아갔다가 또 구원해 주시는데 또 다시 죄로 돌아가고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죠. 그죠? 구원은 한 번이잖아요. 구원은 한 번.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러니까 그 구원받은 역사에는 반드시 또 뭐가 들어가 있겠어요? 내가 죄인이었던 역사가 거기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용서받은 역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 아니었다면, 처음부터 의인이었다면 내가 용서받은 과거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받았다면 내가 어느 시점에는 죄인이었던 부끄러운 모습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의인이었던 것처럼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 전체 역사를 다 기억하고 있어야 누구에게 감사하겠어요?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역사는, 우리들의 역사는, 저하고 여러분, 이제 오늘 수업하는 저희들의 역사는 구원하신 하나님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역사가 뭐가 하나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하나님께서 그 죄에서 건져주신 그 역사. 그게 다 개인의 역사 속에서 뚜렷하게 다 기억이 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그걸 잊어먹고 그게 희미해지고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면 누구처럼 된다? 블레셋이나 아람처럼 되어버린다. 아니면 공식적으로는 하나님 섬기지만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었던 북이스라엘처럼 돼버린다. 그거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9장 11절에서 이제 15절로 가면요. 여기 그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는 것이 개념이 나옵니다. 9장 11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할 때 내가는 하나님이시겠죠? 네,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는 뭐라는 거예요? 현재 상태. 무너져 있다라는 거죠. 오시기 전까지는 무너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재 너희들의 삶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처럼 여기저기가 다 구멍 뚫리고 무너져 있다라고 전했을 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겠어요? 안 받아들였겠어요? 안 받아들였죠. 왜냐하면 그 여로보암 시대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몇 번 얘기 드렸죠.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라고요. 군사력도 최강, 경제력도 최강, 왜곡이 함부로 넘보지 못하는 정치적으로도 최강. 이때가 바로 여로보암 때인데 그때 아모스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너희들의 삶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과 같다 이러니까 아이고 그렇구나라고 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유 우리 장막은 멀쩡해. 우리 텐트는 그 어떤 때보다도 튼튼해. 구멍 하나 없어. 물 새 틈 없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 무너진 장막이라는 개념을 너무 이해를 못했을 텐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를 위한 거냐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아들이 다시 우리에게 오시기만을 두 번째 재림하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 우리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무너진 상태라는 거죠. 무너진 상태. 우리의 상태가 완벽한 상태면, 우리의 상태가 괜찮은 상태면 다시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아니고 다윗의 장막이 든든하게 서 있는데 오셔서 세울 게 없잖아요. 근데 다시 오셔서 하실 일은 뭐예요? 다시 오셔서 무너진 장막을 세우시고 그 장막으로 우리를 인도에 들어가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무너지지 않았어. 나는 지금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날에 가서 자기가 무너져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고요. 지금 내 삶은 무너져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셔야 돼. 나를 고쳐주셔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날에 다 고쳐지는 거예요. 그날에 모든 것이 다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제일 기쁜 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 세워져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다 무너져 있는데 내가 그냥 무너져 있는 터 위에서 붙들고 서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을 위한 약속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을 위한 약속.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중간에 이제 좀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던 것들을 하나님이 되돌려 주실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을 제가 거기다 적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자세히 보시면은 그 지금 내용이 13절에서 14, 13, 14, 15절이 이제 그 내용인데요. 13, 14, 15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곡식과 포도가 저절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묘사를 하고 있어요. 예. 거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예, 그러니까 뭐 뿌리기 무섭게 막 자라서 추수를 하고 또 추수하기가 끝나기 무섭게 또 그 다음 사람이 이어지고 막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과 이 사람 중간에 아무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알아서 땅이 막 소산을 내고 있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곡식과 포도를 저절로 내는 땅의 능력이 창세기에서 이야기한 3장 18절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선언이 이제는 끝났다. 언제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포도원 주인이 군대를 이끌고 다시 오실 그 시간이 되면 창세기에서 이야기했던 그 선언이 끝났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아모스 9장 13절, 14절, 15절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18절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앞으로는 너희가 땅에서 그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무슨 농사를 했어요. 뭐 가서 뭐 모내기를 했어요. 뭐를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땅이 알아서 냈거든요. 알아서 내던 땅이 이제는 뭐만 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내게 될 거다. 그 얘기는 이제 수고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나온다. 이런 말이겠죠. 예, 그 말을 창세기 3장 18절에 하셨는데 그 중간에 그 땅이 회복될 것에 대해서 어디에서도 이야기하지 않다가 아모스가 끝나는 9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특별히 수고하지 않아도 그냥 너희는 그냥 가서 거두기만 하면 돼. 이게 혼자 잘한다는 뜻이에요. 알아서 막 먹을 걸 내놓는다는 뜻이에요. 언제 그랬었어요? 언제? 아모스서 이전에 언제 그랬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한 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이야기하는 주인이 다시 돌아오는 시간,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시간 이후의 시간은 뭐의 시간이다? 새로운 에덴 동산의 시간이다. 예, 새로운 에덴 동산의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에덴 동산의 시간, 이제 우리가 수고가 없는 거죠. 수고가. 그리고 염려가 없죠? 내가 수고를 안 하니까 내가 이게 뭐 뿌려놓고 뭐 안 나면 어떡하지? 덜 자라면 어떡하지? 누가 뺏어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와 걱정이 없는 그 에덴에서의 최초의 상태, 그 상태로 돌아갈 것을 아모스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잠깐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인류는 다시는 새 에덴에서 쫓겨나지 않게 된다. 그리고 자연과 인류도 역시 화해하게 된다. 레위기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레위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죄를 범하면 이방인들을 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땅이 너희들을 토해내게 될 거다. 이런 말이 여기저기서 나와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않는다라는 것이 15절에 나오죠. 1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거기에?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어느 한 땅을 딱 지정을 해서 거기가 이제 새로운 에덴이잖아요. 새로운 에덴에서 살게 했더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않으리라. 땅이 다시 그들을 토해내지 않으리라. 그 말이나 똑같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땅과 사람도 화해하게 되고 하나님과
사람도 화해하게 되고 모든 것이 다 화해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아모스가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오시는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우리가 무너져 있는 그 장막터에서 지금 신앙을 붙들고 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젠간 이걸 세워주신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그날에 세워지는 거지. 지금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모든 것이 세워져 있다고 생각해봐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내 생각대로 살아가 봐야 마지막 때가 되면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 이제 그것을 아모스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결론인데요.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실 때 제가 이제 아모스도 읽으라고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제 먼저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주 한 주 이제 휴강한 다음에 2주 뒤부터 시작해가지고 6시간을 스가랴서를 공부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스가랴서를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자, 근데 성경을 읽는다는 게 뭔가? 제가 그래서 거기다 써놨어요. 이 복음이, 이 말씀이 오늘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물어보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읽는다는 게 그냥 글씨를 가나다라 이렇게 읽는 거, 뭐 A, B, C, D 이걸 읽는 게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이 복음이 오늘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묻는 일이다. 그러니까 의미하는 바를 누구에게 의미하는 바예요? 누구에게? 내가 읽고 있으니까 나에게. 그렇죠? 읽는 건 내가 읽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의미하는 바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오늘 내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를 물어보면서 읽어나가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 읽기라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지? 처음에는 이제 여러분이 바로바로 안 떠오르시면 물어봐야죠. 네, 물어볼 만한 사람에게. 그죠? 네. 저한테 물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유, 막 바쁘신데, 막 이러면서 안 물어보거든요. 네. 여러분이 하나도 안 물어보면 하나도 안 바쁘고요. 여러분이 물어봐야 바빠요. 네. 근데 원래 저는 바빠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자, 그리고 이제 구약이 이제 완성된 해가 기원전 350년경에 구약은 이제 다 기록이 끝납니다. 오늘 이제 읽었던 아모스서를 포함해서 마지막 그 선지서의 마지막인 말라기까지가 BC 350년경에 모든 기록이 다 끝나요. 그리고 이제 신약의 복음서들이 언제 쓰여지냐면 AD 50년경부터 이제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몇 년이에요? 400년이죠.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전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충분히 말씀하셨다는 의미예요. 첫 번째는. 그죠? 400년이 엄청나게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이 없으시지 하지만 그 시간 이상으로 그거보다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끊임없이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산다라고 말씀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자, 그리고 400년이 지난 다음에 자, 포도원 농부의 비유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맨 마지막 절차가 뭐예요? 하나님이 오시기 직전의 절차. 누구를 보내세요? 예, 포도원 주인이 직접 오기 전에 종들이 다 죽고 넘어지고 뭐 다 다치고 와도 주인이 직접 나서기 직전에 누구를 보내고 그 다음에 주인이 오냐면 아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주인이 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지금 이제 누가 올 차례예요? 누가? 선지자들을 쭉 보내고서 갑자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없으신 이유는 이제 누가 올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누가? 아들이 올 시간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아들이 오십니다. 그 사이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할 그런 사람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종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포도원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
상속자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야만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아모스서 6번째 시간 공부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 아모스서를 물론 6번에 했다고 아모스서가 이렇게 딱 들어오시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께서 노트도 다시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동영상도 다시 한번 천천히 보시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말로 한번 아모스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읽어 나가시면서 오늘 제가 여기 부탁드렸던 것처럼 오늘 나한테 그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는 휴강하고요. 2주 뒤 목요일 7시 45분에 스가랴서 첫 번째 시간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